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하나님의 지름길.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하나님의 지름길. 할렐루야. 제목부터 확 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면 모든 질서들이 다 바뀔 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의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도 이게 미래 먹거리 전쟁이에요. 미래 먹거리 전쟁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AI. 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저희 교회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메가처치는 더 메가처치화 되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는 어려워지고 굉장히 개척교회들. 그런데 중간지대의 교회들, 안정감이 있었던 중간지대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메가처치를 따라가자니 메가처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힘이 있거든요. 자본력도 있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컨텐츠를 따라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자본이 지금 굉장히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있으면 양질의 사회 뭐 이렇게 사역자도 쉽게 말하면 스카웃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교인들이 어떤 그런 목마름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쉽게 이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메가처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간지대, 뭐 따라가자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니 뭐 어떻게 할지를 도대체 모르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시대 속에서 아마 여러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건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존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저에겐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innovation이에요.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란 건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엄청난 혼돈의 때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혼돈이란 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이 혁신이란 것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혁신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사고방식인데, 이 말씀에 기초한 사고방식은 결국 뭐냐? 존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존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소유적 사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사고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하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떤 증명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 사고방식이 열리기 시작하면 뭐가 새로워지냐면 정체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이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했죠.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미래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여러분 나온 거 중요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나와서
저희 같은 네트워크 있는 분들이 서울대 가서 이렇게 같이 컨퍼런스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애들인데 혼돈스러워. 혼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I am the way. 그러니까 존재적 사고방식이 딱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이 열리기 시작하면 I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존재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길이 없는 곳에 가서 막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저거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믿음의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그 거장들이 다 뭐 정주영 회장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뭐 MBA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거의 무학 아닙니까? 그 무학과 같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배움이 없는 그분의 머리에서 기가 막힌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뭐 패선을 모아다가 막 방파제를 만들지 않나. 그런 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데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방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소떼 몇 마리를 끌고 갔죠? 500마리인가요? 그것들 막 끌고 가지고 이것이 세계에서 얼마나 이게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따라가고 뭐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혁신적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막 길을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깨어날 때 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의 선포. 당신 안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할 때 이게 관건이에요. 막 누구 따라가고 시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자본력으로 키우는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혁신적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잖아요. 이건 이제 알파고, 이세돌이 이제는 뭐 여러분 AI를 절대 아예 이길 수가 없고 처음에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다 지다가 이세돌이 한 판 딱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세돌이 둔 그 한 수가 어떤 수입니까? 78수.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수거든요. 이게 혁신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돌도 그걸 딱 뒀을 때 78수를 딱 뒀을 때 알파고는 데이터잖아요. 인간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바둑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세돌이 그 데이터가 없는 수를 딱 둬버린 거예요. 78수. 그 수가 여러분 알파고 그 기계를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 78수가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성경적 78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혁신적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가 살아갈 앞으로 여러분 개척해야 될 길은 혁신적 78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두지 못한 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길 로고스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누구를 쓰실 것인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쓰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원해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 고용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자르지 마시고 저를 써주세요. 별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왕회장님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왕회장님이 계세요. 예.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당당한 편인데 뭐 왜 이렇게 당당한 뒤에 누가 있냐고. 그럼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제 뒤에 회장님 계신다고. 그 회장님 성이 왕씨예요. 왕회장님. 아는 분은 아닙니다. 성은 하십니다. 하회장님 계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지지한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는 교회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한번 밀어주는 일터는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밀어줘도 다른데 하나님이 밀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이 밀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 이야기입니다. 성장 스토리.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이풀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사역의 첫 시작을 제자를 부르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며 남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예수님의 업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를 남기셨어요. 교회는 보이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참다운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참다운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다운 제자, 전 성도의 제자와 아멘, 전 국민의 제자와 그게 목표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사의 항목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사처럼 나를 성찰하고 더 깊은 성찰의 단계를 이루고, 그건 불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납득되고 이해할 만큼의 청사진을 주지 않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 뒤집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뿌연 안개와 같이 주어집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뿌옇다. 제가 30대, 40대면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50대를 넘어가니, 50대 넘어가니 불편한 게 너무 많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알게 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는 여태까지 굉장히 선명한 청사진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요, 선명한 청사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뿌연 안개와 같이 이렇게 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그 속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주시더라고요. 실체는 있어요. 근데 실체는 있는데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뿌연안개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연안개와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 실체가 있게 다 보이거든요. 눈은 2개, 코는 하나, 당연하죠. 입은 하나 보이는데 제가 안경을 딱 벗으면, 괜찮아요? 안경 벗으면. 안경을 벗으면 다 뿌예요. 다 뿌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실체 있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오는 어떤 그림처럼 여기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1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비전은 선명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와우.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명하지 않아요. 분명한데 선명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런데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생각할 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다 바뀌어요. 옆 사람 선포하는 다 바뀐다. 다 바뀌어요. 너무 많이 그리지 마세요. 질식해요. 힘들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 뭐 될래? 너 뭐 될래? 너 뭐 될래? 너 뭐 될래? 의사? 그럼 부모님이 되고 싶은 거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신다.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업을 쓰신다. 우리 가정을 쓰신다. 우리 교회를 쓰신다. 그런데 선명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 그림과 청사진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30대 설교는 이렇게 했어요. 너무 분명하다. 너무 선명하다.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맞긴 맞아. 있기는 있어 뭔가. 그런데 제가 처음 받았던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어져. 이건 뭐냐? 인간의 생각, 논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출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비전의 시작은 뭡니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 여러분 한 발을 뗀 것부터 시작돼요. 두 발자국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9절 11장 8절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믿음은 항상 미래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믿음의 정의처럼 우리의 갈망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잘 보세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갈지를 몰랐어요. 그러지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 순종했냐? 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위한 장래의 어떤 땅이 있다. 할렐루야. 미래의 일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미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머리에서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는 현실을 보지만 항상 지도자의 머리는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벌써 보는 관점이 달라요. 팔로워들은 여기만 급급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팔로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팔로워에서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결정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조이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이에요. 이 11장 8절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아멘? 쫓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은 뿌연, 안개와 같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일터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냐? 그건 뿌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 발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알미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희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나와 다르면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쟤네 다 틀린 놈들이야. 이단이야. 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생각이 결국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그냥 거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에 끼어있는 여러분 비닐을 벗겨주시고 그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희미하다. 난 진리를 분명히 알긴 안다. 그러나 나는 희미하다. 또 어떻게 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 앞에 가까울수록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으면 다 그것들을 관장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험이 좋은 것이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내 사역에 어떤 걸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아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부분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나는 그냥 부분적으로 알 뿐이야. 우리 조이풀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때에 가서 온전한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장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진리를 아는 자세를,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희미하게 보인다. 내가 했던 옛날에는 그거는 경험에 기초한 거지 그게 진리입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역자들 만나면 옛날에 안 그래. 그거 당신 경험이라고요. 그게 경험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린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어떻게 비교했어? 청동거울. 청동거울에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얼굴이 안 보이죠. 내가 아는 진리가 지금 분명하게 실체는 있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청동거울처럼. 오늘 우리나라 요즘 시대처럼 유리거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리거울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런데 그때서야 주님의 때에 가면 우린 유리거울을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Face to face.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잖아. 그렇게 가까이. 저 아멘 한 분은 부부 사이가 좋은 분이 할렐루야. 아멘. 벌써 여러분 부부 사이 나르면 얼굴 확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벌써 여기에서도 제 설교나 이런 거에 은혜 받은 사람은 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만 보는데 벌써 시험 든 분들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야 이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너 희미함으로 진리를 대한다고 얘기하고요. 희미함으로. 이 자세가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예, 결국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비전이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안 보였던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고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력한 빛이 우리가 자동차에서 쏘는 쌍라이트가 아니에요. 하이빔이 아니에요. 쌍라이트를 왜 쏩니까? 칠흑과 같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운전할 때 쌍라이트를 딱 쏘잖아요. 그러면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빛은 쌍라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발의 등이다. 그냥 내 발 정도만 이렇게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청사진이 쫙 보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청사진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의 시작을 보세요.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비전은 맞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갑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요, 막 침을 흘려가면서 바보 흉내를 낼 줄, 그런 인생을 살 줄 다윗이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침을 흘려가면서 바보 흉내를 내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내가 받았던 비전은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늘 내 처지는 뭐냐? 지금 침이나 흘리고 있고 바보 흉내 내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렵고 힘들지만 실망했냐 이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멘. 헤브론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뚫고 나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잘 오셨어요. 뚫고 나갈 길, 내 자녀가 뚫고 나갈 길, 우리 교회가 뚫고 나갈 길, 우리 나라가 뚫고 나갈 길.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잘 세우셔야 돼요. 아멘.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뚫고 나갈 길을 보여주신 거라도. 뚫고 나갈 길. 광야에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여러분. 근데 어디만 비춰져요? 광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어떻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아멘.
이렇게 막 내 인생을 샤라 보여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발만큼 비춰주는 거예요. 발만큼. 우리 가정도 발만큼. 아멘? 이따 3부 때 청년부에게 설교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년부들은 그래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맞다. 목사님 너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고 어쩜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찰떡처럼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발만큼 보여주나, 발만큼. 아멘. 한 발 갔는데 또 이만큼 비추시는 거예요. 또 한 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은 중요하게 내 발의 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배인관 목사님이랑 제가 식사를 했어요. 배인관 목사 어디 계신가? 여기. 저기 계시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상상할 수도 없어. 무당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감동받고 하고 그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제가 딱 부어드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가문의 업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은가 목사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당될 뻔한 사람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가시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발만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희미하게 하실까? 참. 이게 우리 하 회장님이 그냥 쫙 보여주시고, 예? 솔직히 그렇죠. 제가 하나님 없을 때 한마디 하겠어요. 왜 하 회장님은 그거를 그냥 좀 속 시원하게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우리가 그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쫓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다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그게 참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악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할 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사야서 56장. 그러니까 막연하게 죄를 정의하지 마시고 죄가 뭐냐? 이사야서 56장이다. 53장 6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양 혼자가 아니라 무리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그릇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그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적인 거예요. 원죄적 죄인. 여기서 여러분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sin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iniquity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iniquity. 이건 뭐냐면 실수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아예 내가 이쪽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의 부패함을 표현하는 게 이 iniqu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릇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선택, 태도 모든 영역에서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의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금쪽이 보면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의도해서 그 짓을 하잖아요. 이니퀴티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청사진이 있어도 의도하여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 안에 고백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 기도의 6할, 10 중에 6할 이상이 이 기도예요. 딴 기도가 아닙니다. 30대, 40대 뭔가 막 능력 있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고 여러 고난을 막 거치면서 제 나오는 10 중에 6할, 7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일들이 증가될지어다. 내 내면 안에 예수의 일들이 증가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자신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없어져요.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니퀴티를 알기 때문에. 아,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게 딴 게 아니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도구가 돼요. 막 내가 고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다 빠진 상태. 성령께서 가는 대로 가고 성령께서 이리로 가면 이렇게 가고 전혀 성령께서 쓰시는데 지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제자의 첫 고백은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헤매며 왔을까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이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자예요, 옛자. 이 옛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의 상태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내 옛자가 죽었구나. 그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일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연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연단이 아닙니다. 실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능력 있는 괴물이 돼요. 우리는 괴물이 되면 안 돼요. 괴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진짜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막 몸서리치가 않은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괴수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세요.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강남 교회 한번 간증을 해드렸죠. 10의 9까지 확신 있게 오게 하시고 끌어오셨는데 마지막 거기서 1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순종. 그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초창기 저희 예배팀을 제가 훈련시킬 때, 요즘에 제가 들어가서 다시 훈련시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확 막 이렇게 예배팀이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미니스트리 형태의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배팀이 다 좀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가야 한다. 딱 얘기했는데 와, 방어막을 딱 치더라고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좀 특별한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특별한데? 우리가 R45인데요? 몸5? 뭐가 특별한데 우리가? 우리가 뭐 특별한 뭐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계급장 다 뛰어야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하고 뭘 했냐면 한 달 동안 예배팀을 안 세웠어요. 너 화장실 청소해. 너 복도 청소해. 너 그거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먼저 해. 그걸 딱 통과하고 나니까 뭔가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쫓아게 우리는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조이풀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 다음 세의 대안이다? 그거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빨간불 들어왔다. 절대 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높이시는 거예요. 조목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우리는 순종을 배워. 순종이 그거. 내가 뭐 해왔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뭔가를 쌓아왔어도 주님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내보내잖아요. 담임 목사를 내보내요. 순종할, 그들이 성령하고 투표해가지고, 투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 부목사거든요. 그 교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가라는 거야. 선교지로 나가요. 우리 교회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론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적용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 정도로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기 이집트로 가라 하십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 봉사한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재정 내놓은 게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예수가 빛나야 성도가 살고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예수님이 가려지면 다 죽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조이풀 성도는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도 이 강한 영적 피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목사만, 우리 성도들이 연단돼. 옆 사람에게 선포, 당신은 연단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목회를 해보니 아무리 좋은 원석이어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원석은 분명해. 너무나 강력한 원석인데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석은 분명하다. 여러분 모두가 원석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설명보다 중요한 것이 스피릿입니다. 제자는 설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이잖아요. 지식으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의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목사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디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조이풀의 넥스트예요.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이 리더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교사대학 기획안을 우리 교육총괄 목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잘 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탁월한 강사를 이제 섭외해서 딱 듣고, 좋은 강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강사예요. 현대 교육의 뭐 흐름들 다 보여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총괄 목사님에게, 교육총괄 목사님에게 여기에 교육총괄 목사님 넣으세요, 강사로. 왜 중요하냐? 앞에서 트렌드를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사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트렌드는 정보를 알 뿐이야. 근데 도움을 줍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스피릿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 총괄 목사님이 서야죠, 강사로. 조이풀 스피릿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강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곳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이풀의 교육 철학은 이거다. 아멘. 아멘.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대학의 관건은 뭐냐면 선생님을 잘 선별해야 돼요. 내 선생님을 잘 선별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피릿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이 이렇게 막 깨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요, 제가 뭐 칭찬 좀 하겠습니다. 스피릿이 배어 있어요. 제가 사방바람 딱 선포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제가 지난주 가서 애들 기도회, 커버넌트 예배 시간에 기도회를 딱 인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서 37장 갖고 벌써 기도 다운로드 다 받아가지고 애들 그거 가르치고 제일 빨라요. 스피릿을 전수하고 있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스피릿이 전수될 수 있어야 돼. 아멘. 왜 하나님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 모이시게 하겠습니까? 이 스피릿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의 말씀 드렸잖아요. 챗GPT AI의 발견은 인간이 전기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시대가 끝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설명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프롬프트 키우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 SBS에서 실험을 했어. 4주 보는 무속인이랑 챗GPT랑 붙었는데 챗GPT가 정확해. 4주보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무당들 다 망하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어. 명리학 4주 거기 딱 놓으면 더 정확해.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스피릿이, 교사 안에는 예수의 스피릿이 전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설명하는 사람은 설명하는 참모는 될 수 있지만 결정하는 리더는 될 수 없다. 다시요. 설명하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는 참모는 될 수 있지만 결정하는 리더는 될 수 없다. 저에게는 리더가 서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무리 막힌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뚫어내고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조이풀이 여러분 일으키고자 하는 인재상은 선명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